봉독한 말씀을 갖고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은 자신의 복음 첫 장 첫 절에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태초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간으로서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범주를 넘어서는,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간의 영역을 초월하신 시간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만들기 이전, 달리 말해 우리 인간을 만들므로부터 시작된 그 시간의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 더 전, 맨 처음으로 거슬러 그 초월한 시간의 영역이 여기 태초로 표현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 계신, 인간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바로 그 태초에 그런데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떤 존재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맞습니다. 1절 중반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후반을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곧 누구시냐?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이 주장하는 이 기독론의 절정의 표현입니다. 이 고백, 이 선언부터 시작해야 모든 인간사가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그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설계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말씀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말씀이 하신 지금 대표적인 사역이 뭡니까? 무슨 사역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거 없다. 이게 무슨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 사역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거슬러 가면 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성도님 오시진 않았지만, 근데 어린 자녀들을 직접 이끌고 온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초등부 그리고 뭐 중등부 고등부, 제가 물어봤죠. 우리 두 자녀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뭐냐. 근데 아주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태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와 다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시점, 그렇죠?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어진 시점의 태초이지만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창조 이전의 시점에서의 태초입니다. 이 창세기에서의 그 시점에서 태초에,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곧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그 당시의 이 철학적인 사조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능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고스가 뭐냐? 당대 이 헬라 철학 안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로고스는 그 로고스라는 씨가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로고스에 의해서 세상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 결국 로고스를 통해서 만사를, 그 이치를 터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 결국 로고스는 구원의 수단, 그것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이게 바로 당시의 헬라 사상의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헬라 사상에 익숙했던 당시 독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로고스, 즉 말씀이 누구시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요한이 말씀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 창세기에서는 그 말씀은 창조의 수단으로서 말씀이신 거고, 여기 철학사상, 헬라 철학사상에 근거했을 때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이신 거고, 그 말씀이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복음,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에 익숙한 모든 독자들 한꺼번에 다 겨냥을 해서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되심과 동시에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오랜만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조금 다 다른 때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미국의 디트로이트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디트로이트 하면 여러분 무슨 도시라고 하죠?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의 도시입니다. 늘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자동차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디트로이트시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느 추운 겨울날, 뭐 오늘 같은 날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저 서버브에서 살던 그 도시의 정말 유명한 정비사, 메케닉이 차를 끌고 이제 도심으로 출근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차가 문제가 생겨서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세워놓고 그 원인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그 자기 같은 기술자도, 유능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없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당황하고 어찌할지 몰라 하는 그 순간에 유유히 한 세단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차가 멈추고 노 신사가 그 차에서 내리면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비사가 속으로 생각하죠. 디트로이트시에서 나만한 정비사가 없는데 이게 뭐 이런 내가 누구라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자 그 노신사가 그냥 자기 차를 보도록 놓아두었을 때, 잠깐 노신사가 차를 보면서 몇 군데를 툭툭툭 만지더니 시동을 켜보라고 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별 기대 없이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정말
순식간에 걸리고 그 순간 깜짝 놀라죠. 꺼져 있던 시동이 그렇게 켜지고 속으로 생각할 도대체 이 노신사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일하잖아요. 그 노신사가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명함을 건네주고 유이 사라지는데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혀져 있었죠. 바로 그 고장난 그 차를 발명해낸,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든 자가 그 무언가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언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신 이유. 아까 교리적으로 설명드릴 때는 얼굴 표정이 딱딱하시더니 이 일화로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임마누엘 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임마누엘과 연관된 말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즉 성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곧 임마누엘입니다. 거하신다. 왜?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본래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원뜻으로 이게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가 임마누엘이 되냐? 이 직역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였어요. 왜? 그들의 조상이 광야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것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이 그렇게 회막, 장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이죠. 왜 요한이 여기 성육신하신 걸 회막을 치고 텐트를 친다고 표현했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제 이 땅에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요한은 거하시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를 거하시메라는 이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야 할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위대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 크리스천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심령 중심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요, 필라델피아 십장로 교회를 섬겼던,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셨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강해 설교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 위대한 진수를 위하여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 아니요 여러분, 요한이 이 한 절 14절을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썼다고 지금 표현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가히 전 우주의 모든 존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창조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탄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임마누엘이 담고 있는 뜻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2025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번 성탄절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 노력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더 애써 보십시오. 성탄절 캐롤도 더 많이 불러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성육신 하셨다, 이 성탄에 관한 말씀도 더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에도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 자, 14절로 돌아가서요, 영광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하면서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인데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라 본래 뜻은 특별한, 유니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그처럼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그토록 특별한 이 유니크한 예수님의 이 독생자의 영광은 그럼 어떤 것이냐?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광을 빛이라고 한번 빛, 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광, 우리가 영광하면 많이 빛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빛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광을 빛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직분자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구를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적,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성탄절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는 그런 영광은 아니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최고 정도의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본체적인 영광이라는 겁니다. 본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 충만하신 분이. 근데 우리는 반사적인 영광이라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빛을 본래 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그 빛을 반응적으로 받아서 반사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서 등록자 교육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전에 서부의 저쪽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성도님 가만 보니까 왠지 너무나 신앙이 조금 안타깝게도 형편없고 엉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서부에 있는 그 교회마저도 나쁘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우리 디모데 청년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렇죠. 저 뉴욕에 이제 이주를 하셔서 그곳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분 때문에 뉴욕에 있는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반사적인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좋은 평판이 비춰지게 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그런 바람과 결심들이 새로워지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어떻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십니까? 무엇 하길 원하세요? 이번 한 주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2부 청년들에게 그것을 한번 권했어요. 어떤 걸 권했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종종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왁적지껄 놀고 파티하고 음식 먹고 즐기는 이런 분위기는 좀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늘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 어떤 것을 권했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 SNS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 삶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앞에 있으면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우리 젊은 성도님들 뭐부터 하시죠? 좋은 음식이 이 앞에 있다 그러면 먼저 꼭 하는 게 있죠? 뭐부터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음식 앞에 두고 하는 거는 감사기도가 아니라 사진 찍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좋은 데 간다라고 하면 좋은 풍경 보면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먼저 사진을 찍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면 좋으련만 사진이라고 하는 거, 언젠가부터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 좋은 풍경을 앞에 두고 우리는 사진으로 남겨놓으려 합니다. 맞습니까? 물론 사진 찍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과 좋은 풍경, 그것 찍는 거는 잊지 않는데 그 음식과 풍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마치 지나가 버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의미를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작은 일부터.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렸습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